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태어나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을 산에서 역사하셨습니다. 모세라는 제자를 통해서는 시내 산에서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10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 예수님께서는 갈보리에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원죄와 자범죄와 모든 권세를 이제 그 모든 사역을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만 모아놓고 예수님이 죽으니까 다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하고 내가 죽으면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니 너희는 이 감람산으로 모이라 이렇게 선포했던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감람산에서 모아놓고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는 지금 간단히 이렇게 쭉 읽었지만 이 말씀을 깨닫도록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40일 동안 이 비밀을 알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보신 대로 그분의 보좌는 천국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려가심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2000년 전 주님이 부활했던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승천하셨던 사실을 바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은 우리 이 제자들이 모인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모인 우리는 이 아름다운 동산에 여러분은 올라오셨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오늘 여러분의 그런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예수들 제자반입니다. 제자 졸업식이죠, 그죠? 1년간 제자 사역을 훈련을 받고 나면 이제는 뭐가 보이느냐? 영안이 열립니다. 어떤 사람은 영안이 열린다 하니까 막 귀신이 오락가락하고 천군 천사가 오락가락 보인다 이런 식으로 깨닫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은 뭐냐? 어둠을 세상을 볼 수 있는 빛입니다, 바로. 그래서 제자반을 졸업하고 나면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가 봤다, 금식 기도를 많이 한다, 어땠다, 이런 거 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반 정도 나오고 나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저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야.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신비주의 분별력, 육신주의 분별력, 율법주의 분별력, 이런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며 자기의 나갈 방향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깨닫는 비밀이 바로 제자반 졸업식, 바로 우리 제자들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그동안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란 말씀은 영적 비밀을 아는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복을 받는다고 겨울철에 보면은 신년도에 얼음을 깨고 그 속에다 고기를 방생하는 일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고 또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면 그것이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영적 비밀을 모르면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맹신이다, 종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종교는 복을 받길 원하죠. 그러나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만은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을 모르고 인간에게 답을 준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죠? 인간은 짐승하고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다릅니다. 그럼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이 말이죠. 인간이란 존재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한마디로 신학교에서 3년 동안 배운 인간론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인간은 곰이 인간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인간은 말입니다, 원숭이가 인간이 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원숭이가 사람이 됐는가, 역시 비슷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나 과학이 발달돼서 원숭이의 유전자와 인간의 유전자는 단전이 다릅니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틀린가 맞는가? 여러분, 육신세계의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면 원숭이 한 마리라도 찬양하는 원숭이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슨 신한테 기도하는 원숭이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육식 동물이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을 찾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 영을 떠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불신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비밀 중에 비밀이 인간을 알아야 인간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경이 아브람 보이는데 다른 소경을 자기가 안다라고 데리고 간다면 그건 잘못 가는 길이죠. 그죠? 인간을 바르게 할 때 인간이 무엇인지,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바르게 아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잘못됐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것을 불신세계의 인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한 군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다면 신명기 8장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어떻든 간에 인간은 가장 힘들면 신을 의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유산이라는 유산들이 전부 다 신을 의지한 신전들입니다. 그죠? 오래된 유산들이. 애굽의 피라미드라든지 그것도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도. 캄보디아의 무슨 유명한 맨날 TV에 나오더라고. 여행 가면 무슨 신전, 오래된 고대 신전들이 전부 다 나오는데, 그거는 고대 사람들이, 대대로 사람들은 신을 의지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결과적으로 인간은 다른 신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을 섬기든 물을 섬기든 해를 섬기든 달을 섬기든 개를 섬기든 그 무엇을 섬기든 인간은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된 짐승과 인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떠나면 운명, 불신세계의 운명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 문제 속의 문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세계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에 있는 그 어떤 우상도 그 어떤 신도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게 바로 거기에 걸리게 되면 정신적인 문제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오는 신뢰한 여러분들에게, 신성한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점을 내게 맡기라고 말하죠. 영적으로 어려운 힘을 맡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체질이 맡길 줄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렇죠?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자는 그만큼 하나님이 신뢰함을 믿기 때문에 내가 평강의 평강으로 너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므로 인해서 인간의 문화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생활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결과적으로 음란하고 이 쾌락에 취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서도 그렇죠. 쾌락에 취해서. 그래서 요즘은 쾌락도 도가 넘어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가 무너지는 세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벌써 창세 때부터 이루어진 일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부터.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정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의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의 지혜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 다니면 술을 안 먹어야 된다. 아니에요. 술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성해지면 그런 것을 안 먹습니다. 먹을 이유가 없고 음란에 빠질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가정이 무너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육신에 붙잡혀 살기 때문에 육이 결과적으로 자기 개인적인 육이라는 건 죄인의 이익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익이,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한다,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세상과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만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육의 문제가 온다는 말입니다. 불신 세계가 오는 순서입니다. 영적 문제가 오면 정신의 혼의 생각과 마음과 의식의 문제가 오고, 그 문제가 오면 결과적으로 가정의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온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에 남겨진 우상문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잘 나와 있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우상 섬기고 제사 섬기도록. 그런데 그 우상과 제사의 뒷배경은 더러운 귀신의 배경이요 사탄의 배경이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가면 다시는 이 세상에 못 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한 번 이 세상을 떠나면 성경은 다시는 이 세상에 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그거는 우리를, 가정을 망하게 하고 개인을 파괴시킨 귀신이 임할 뿐이지 죽었던 사람이 귀신이 돼서 돌아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모든 종교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는 겁니다. 그건 속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사주팔자 운명 자체가, 영원히 망하는 운명, 지옥으로 가는 운명 자체가 불신세계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땅에 그렇게 고통과 저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고통, 모든 짐승은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인간은 신을 함께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바로 왜 예수를 믿느냐? 그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석가도 아니고 무속인도 아니고 그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러 죄 없는 몸으로 오신 그분 말입니다. 영으로 해서 육으로 오신 그분께서 해결했다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그분은 인생을 현세에서 내세까지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다. 그리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어떤 종교의 말과 다른 나는 말씀 중에 말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는 흑암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원수 그 마귀에서 해방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 비밀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체험하고 응답을 받는 것이 영적 비밀 세계입니다. 이 비밀을 모른다면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의 비밀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합니다. 모든 인간은 힘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기도하는가? 그때 그 사람이 바로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기도를 사람들은 때로는 정식기도, 때로는 금식기도, 때로는 무식기도, 때로는 묵상기도, 때로는 집중기도,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왜 비밀이라 하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성령이요, 천사요, 또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이요, 악령이요, 이런 존재에 대해서 모릅니다. 과연 교회에 다닌다면 영적 비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사탄이 뭐며 성령이 뭐며 천군 천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악한 귀신이 무엇으로 유혹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제자다운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내 문제 속에서 답을 얻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 비밀을 아는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질 때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달라집니다. 아는 게 있으면 달라집니다. 보는 게 있으면 달라집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바로 그런 인물들을 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죽이려 해도,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령의 비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보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속지 않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 문제 속에 염려에서 염려로 가는 건 누구나 할 줄 아는 것, 그건 불신자 체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지요.
그 영이 임한 것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 권세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을 갖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배고프다, 추우면 춥다, 그건 누구나 다 합니다. 문제 오면 걱정, 근심, 눈물, 그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는 말을 바로 신뢰한다는 말씀이요. 신뢰를 할 때 바로 그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제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렸을 때 어떤 부분이 나오는가? 이제는 인생의 해답을 낸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답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에 답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왜 결혼해야 되고, 내가 왜 새로운 가정에서 출발해야 되며, 내가 왜 자녀를 가져야 되는지 인생의 답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이유,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내가 직장에서 성공해야 될 이유,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지혜와 비전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자를 붙잡으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입니다. 대학교 다녔습니까? 박사학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면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무시당한 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모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자녀들을 다 데려오라고 했을 때 다 큰아들부터 전부 다 이거 아니다.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런 자식 중에서도 그놈은 똑똑한 놈도 아니고 부모님이 보기에는 잘난 놈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를 데려오라 해서 봤을 때 바로 그 자에게 기름 부음을 부었는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목동이지만 뭐 했죠? 신뢰했습니다. 남들은 목동일 때 양이나 지키고 놀고 불필이나 불고 지냈겠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목동인 그 현장에서 미래를 꿈꿨단 말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적을 이길 수 있는 것,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비전이 가지고 자기는 그 목동인 현장에서 노력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시편 70편 70절에서 72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동일 때 그만큼 성실했다. 돌팔매를 다윗이 쏘니까 골리앗이 죽었다, 그 정도로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다윗의 돌팔매를 갖다가 그냥 골리앗을 맞췄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배고프니까 어느 과일나무에 입 딱 벌리고 있으면 한 알이 과일을 떨어지면 그 입에다 쏙 넣어줬겠네. 그런 신앙이나 똑같은 육신주의 신앙을 갖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뭐 했습니까? 그만큼 돌팔매를 열심히 연습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만한 자신이 우리 청년들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청년 시절에 그만큼 준비되어야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노력은 누구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남들은 잠잘 시간에, 남들은 노는 시간에, 남들은 먹고 쓰는 거 전략하고 그 비전을 향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무조건 모든 것이 잘 된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일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유혹에도 속지 않고 사는 겁니다. 남들이 사니까 그런 식으로, 남들이 하니까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하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타락하고 더 쾌락을 즐기면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부활의 언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권세는 내가 가졌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그 어떤 권세도 내가 가졌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을 치유할 수도 있고 인간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낮은 자를 높이시며 없는 자를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입을 크게 벌려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도록 기도하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그 많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영으로.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저 다른 사람이 먼저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집에 내게 맡긴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를 바라요. 내 집을 비워놓고 돌아다닌다 뭐가 잘못된 거죠? 바로 여러분이 제자가 되시고, 특별히 이번 제자반 졸업하신 분들은 그 받은 말씀들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순종을 해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면 바로 그 제자훈련 하나님 나라 그 시스템을 세우러 다닙니다. 많은 분들은 선교를 간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교를 다닌 분 중에 내가 보면 정말로 선교 온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관광을 가는 건지 뭐하러 가는 건지 선교를 가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 돈을 퍼다 주러 가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제자를 세우고 계십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그런 교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무조건 건물 지어서 십자가 세운다고 교회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영적 비밀도 모르는 사람들이 방언이나 한번 신비적 체험하고 뭐가 좀 이상해지면 신학교 간다고 그럽니다. 신학교 가서 그런 신앙으로, 날라리 신앙으로 있다가 나와서 목사라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방송 잘 들어보세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할 때 성경은 성경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 얻는 겁니다. 더더덜도 아닙니다. 그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성경 66권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만큼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깨닫도록 성경의 말씀을 주셨죠.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십자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자입니까? 지식자고 철학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성천하시기 직전에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곧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곳, 이것이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걸 믿어보세요. 밤마다 꿈에 시달린다면 오늘 믿어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장악해달라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절대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보세요. 여기 자녀들이 자다가 발작을 일으키면서 오줌 싼다든지 하는 어린애들이 있다면 저녁에 애니까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사랑결박을 시키고 주의 영으로 붙잡고 밤에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그 애가 어떻게 자나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 임신부가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해 보세요. 주의 성령께서 내게 증거를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얘가 발차기를 어떻게 하는지 체험해 보세요. 영의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권이 있다면 해보세요. 무속인들 구판에 가서 한번 뒤에서 서서 기도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애줄타기를 한다든지 작두에 올라선다든지 무슨 일을 할 때 뒤에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를 체험해 보란 말입니다. 영의 비밀을 모르면서 영적 얘기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비밀을 아는 자는 해답 중에 해답이요 사업에 성공한 비밀 중에 비밀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악한 영의 세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신념으로 내 진념으로 악한 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고 내 생각을 바르게 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패할 거 아닙니까? 악한 영이 죽는 길로 인도하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사기당하는 길로 인도하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든 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악한 영이 인도하는 길로 따라간다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 비밀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오직입니다. 오직. 제자는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세상 불신 세계를 알고 그 세계에 내가 살아간다면 방법 중에 방법이 오직입니다. 성령 충만. 바로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능력을 알기 전에는 그 무엇도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운명에서 걸려드는 겁니다. 그걸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닭새끼입니까? 우리가 뱀새끼입니까? 우리가 소새끼입니까? 잘못된 인간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닭띠, 소띠, 개띠, 뱀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는 나라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우상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몰래 거기에 지식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몰래 흑암 권세에 속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껏해서 소띠 노릇하고 돼지띠 노릇, 닭띠 노릇은 그건 기회 중에 기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때 악한 영이 속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 속에 행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면 어떤 확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기도 자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솥에 밥이 있는데 말입니다. 밥이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굶어 죽어도 안 먹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만은 여러분 이 마인드가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를 다녀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의 나는 제자라는 그런 가슴으로 사셔야 됩니다. 나는 제자예요. 제자가 어디 써졌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제자입니다 하고 그 누가 목사님이 제자라고 간판을 수료증을 줬다고 합시다. 그래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자 말입니다. 나는 제자다운 인생의 삶을,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되죠? 심지가 굳건한 자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심지가 굳건한다 말은 믿는다 그 말입니다. 신뢰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늘 삶을 도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교회를 세운 자로.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 이후에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 세운 교회를 잘 관리하고 세워가라고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명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요새 뭐 교회에 오면 그렇습니다. 그죠? 성도, 그 다음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권찰로도 준 데도 있고 말입니다. 목사 직분도 주고. 이 직분은 세상의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직분을 준 거지. 세상에 어떤 권위나 어떤 주의 있는 이런 직분이 아닙니다. 더욱더 낮아지고 섬기라고. 새로운 성도님들은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섬기라고. 교회를 세워 가라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제자의 삶으로 모든 족속 하나님 말씀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 제자 삼아. 그래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모른다면 복음을 알려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선교지 현장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항상 가면 그리고 선교지 현장 가면 또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면 여러분 민수기 14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정탐을 보내죠, 그죠?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냅니다. 전쟁을 하면 적이 얼마나 무기가 있는지,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적 진지는 어디가 돼 있는지 다 정탐을 하게 되죠. 요즘 인공위성이 있어갖고 그것도 적 정탐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때로는 비행기까지 띄워갖고 본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탐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4장에서 정탐을 갔다 왔습니다. 산도 보고, 토지도 보고, 곡식도 보고 그때 포도가 얼마나, 포도 한 송이를 둘이 메고 왔다 가니까 지금 세상이 다 오염돼 버린 거죠, 그죠? 그런 땅을 봤습니다. 그리고 뭘 봤냐? 적도 봤습니다. 적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만 있겠지 전쟁 훈련을 안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가서 보니까 적들은 대단하거든요. 산세에 있는데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갔다 온 모든 자들이 다 넘어져.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 오늘 아무 힘도 없다 그들 앞에.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영적 비밀을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습니다. 선교지를 가도 영적 비밀을 알고 지혜를 가지고 가야지. 그 비밀을 모르면 보는 게 뭘 보겠어요? 뭘 보겠냔 말이에요. 제가 4월 2일부터 일본을 일주일 동안 갑니다. 그것은 옛날에 제가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2년 동안. 또 4월 부활주일 바로 끝나자마자 주님의 말씀을 잡고 파키스탄을 들어갑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파키스탄에 제가 처음 들어갑니다. 물론 그곳에 가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있다면 저는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뭐하러 갑니까? 그분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없는 한마디로 복음이 없는 지역을 하나님은 교회가 없는 우리나라 옛날에 100년 전에는 교회가 없었다니까요. 지금은 교회가 아파트 앞이면 2개, 3개씩 있죠? 옛날에는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땅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키르기스탄에 이 키즈르키아 갔을 때는 그 키즈르키아에 교회 하나도 없었어요.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슬렘에서 돌아온 자가 30명이 넘었고, 그 땅에 은혜가 돼서 그 땅에 바로 200만 원 들여서 교회를 세웠고, 양육했던 제자를 그곳에 파송해 전도사를 목자로 세우고, 그 교회가 바로 2, 3년 후에 또 하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타지키스탄으로 제자를 파송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바로 보내는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로, 제자라면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세계를 향해서 보내는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로,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항상 도전하셔야 됩니다. 사업 돈 버세요. 성공하세요. 보내는 선교사가 되세요.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공부해서 성공자가 되세요. 보내는 선교사가 되세요. 목자라면 나가는 선교사가 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 교회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움직인다면 여러분 목장이다. 목장장, 보내는 선교사로, 목장을 살리는 목장장으로, 그리고 목장원들은 하나가 돼서 교회를 살리는 목장원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 비밀 중에 비밀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가 아니면 악한 영적 세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파키스탄을 가고 싶어 해도 악한 영이 역사해버리면 못 갑니다. 그럼 뭐 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마리나 선교사가 없는 한 내가 갈 수도 없고, 그 선교사가 통역을 해줘야지. 난 그 나라 말도 모르는데. 그럼 우리 선교사와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일본을 향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마리나 선교사 팔을 다쳤더라고요. 저도 어제 깜짝 쇼로 약간 다쳤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벌써 감이 옵니다. 하나님 이런 적이라 벌써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세요. 지키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TV를 많이 보시는 분은 줄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지금 도전하세요. 도전하셔서 성경도 보시고, 여러분 말 못한 나무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된 이 진리 속에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벌써 꽃봉오리를 맺으려고 다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월이 되면 꽃이 피겠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도 그만큼 준비하는 자가 되세요. 준비하는 자는 기회가 오면 절대로 놓치지 않고 성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같이 읽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겁니다. 바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오늘 또 아름다운 동산에 이 제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여, 말씀이 허공에 메아리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지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말씀이 의식 속에 잠기게 하셔서 영과 육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제자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는 제자반 졸업입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 돌릴 행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행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미래를 살리는 제자반 졸업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